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빛 속에서 이 찬양을 들으니까 하늘이 뻥 뚫려서 하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느끼며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여름철 내내 무더위와 또 폭우 가운데 살 텐데, 그렇지만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줄로 믿고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씨와 계절 상관없이 날마다 새날이요 점점 우리 영혼이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 8월이면 우리가 6월까지 상반기를 점검하고 내 기도 제목, 또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내 삶은 어떠했는지 점검하는 기회이죠. 그리고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쉼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쉬고 회복이 되는 것일까? 얻은 답은 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잘 알아야 마음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야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많아도, 직장 생활에 업무가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도 내가 누구이냐만 분명하다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작곡한 것인데, 그 중세의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보고 분연히 일어나서 개혁을 부르짖었던 찬송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신부의, 카톨릭 신부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으로 못하고, 많은 또 핍박과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끝까지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문제로 지독히도 고통 가운데 고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8절 주시고,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 번개처럼 깨달아짐으로써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확실하다. 구원받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여기에 말씀에 불이 붙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 수많은 마귀들이 나를 죽이려 하더라도 나는 이 길 가겠다라고 분연히 일어선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방패이시니. 여러분, 직장생활도 똑같아요. 직장생활도, 사업도 마찬가지,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일어섭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제압합니다. 그 힘이, 진정한 쉼과 회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 나를 바르게 알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피조물이지요. 피조물. 동물, 식물과 함께 나도 피조물. 창조, 주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창조주, 주인, 로드, 자기를 지으신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피조물 중에 나는 또 누구인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귀한 자입니다. 동물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핏값, 예수 생명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지만, 인간이지만, 타락한 죄인이지만
예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모두가 사랑스러워요. 딴 세상 사는 거죠. 딴 세상 사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됐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편지에서 이제 받는 사람들에게 자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보라라는 단어는 복수형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분명한 아주 강한 이 마음을 담을 때 복수형을 써요. 복수형. 하나님들 할 때가 삼일체로 쓰기도 하지만 복수로 쓸 때는 하나님이 강력한 분이시다. 그렇게 히브리 문법으로 쓰듯이. 자, 여러분 보세요. 봤잖아요. 아니, 의심할 수 없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풍랑이니까 제자들이 겁을 먹고 어떡하나 주님 일어나 보세요. 난리를 쳤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라. 너희들 좀 조용히 있어라. 말씀 한마디에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다 복종하는 거죠.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의 피조물은 반드시 복종합니다. 조용해야지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떠하니라는 표현이 위대하다, 놀랍다라는 의미로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이 조건 없는 값없이 주신 사랑, 값없이 아무 자격 공로 없는 나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 보셨죠? 경험하셨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 받아 예수 생명 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를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생명, 예수 생명 받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불신자들은 이 사람들 무리 속에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자기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압니다. 대략 분별합니다.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한 3박 4일 수련회 같이 하면 정말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훈련 받는다고 합시다. 3박 4일 지내보면 거의 압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생명 받은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행진 제자 훈련하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자기 어머니가 오래전에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연히 무당집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용한 점쟁이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슬하는데 자기가 딱 들어갔대요. 근데 조금 있더니 무당이 신나게 구슬하더니 멈추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에게 오더래요. 딱 오더니 죄송하지만
나가주시지요. 아주 정중하게 그러더래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시지요. 자기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어요. 귀신이 압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영은 영이 분별합니다. 귀신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이 안다고 했어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세계는 다 알아요, 귀신들도. 여러분,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을지라도 내 죄됨을 고백하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내 죄값 때문에 나 대신 저주 받으신 것을 진실로 믿고 주님 믿음으로 내가 받을 모든 저주 받고 싶지 않아요. 나 모두 용서받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영접하면 이건 영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진실로 영접하는지. 성령이 아십니다. 진실로 거짓 없이 영접하면 놀랍게도 성경의 약속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생명이 쑥 들어옵니다. 그 믿음으로. 신기하죠. 그 증거가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귀신이 안 되니까요. 이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니면서도 이 영의 세계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정말 부활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그는 천국을 다녀오는 경험을 하고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고 신경외과 전문이고 하버드 의사입니다. 정말 이 뇌 쪽에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는 성공의 신자였어요. 우리 개신교 교파 중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 뜻이 성공회라는 게 있어요. 성공의 신자였지만 자기 고백대로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은 날라리 신자예요. 날라리 신자. 1년에 몇 번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믿지 않고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도 못 믿겠고 솔직히. 왜냐하면 날마다 하는 것이 과학자로서 실험하고 검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이 중환자실에 있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보면은 자기가 뭘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해요, 환자들이. 그러면 자기는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환상이겠지. 무슨 천국이 있고. 그랬는데 이분이 2011년 11월에 뇌막염, 그램 음성 뇌막염으로 치사율 97%, 거의 죽을 상태까지 와서 혼수 상태에 7일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영이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가지고 영혼이 천국을 다녀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세계를 본 것인지 자기가 이 세상에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본 그 놀라운 세계를. 자기는 날아다녔고 나무와 들판, 시내 폭포를 보았고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둥글게 모여서 노래 부르고 즐겁게 춤추는 사람들도 보았고, 그런데 사람들의 입은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구상에는 없는 색깔. 제가 그런 표현을 몇 번 들어봤어요. 천국 갔던 사람들.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색깔. 같은 빨강이라도 이런 빨강이 아니고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따뜻한 생명력이 가득한 색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보통 피부 색깔로 안 보여요. 아주 살아있는 색깔로 보여요. 그건 내가 변화돼서 그렇게 보이지만 사랑이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곳은 얼만큼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고 수백만 마리의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자기도 함께 날고 그것을 보는데, 오직 천국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할렐루야. 그런 곳이에요. 그러한 곳을 직접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과거에 의심했잖아요. 의사로서 나 그런 거 못 믿겠어. 또 다른 사람도 의심할 거 뻔하니까 자기가 본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보았고 들을 수 없는 지식을 들었는데 일반 이런 과학 지식이 아니라 워낙 뛰어난 지식들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답게 9가지로 변증을 했어요. 내가 본 것이 이 뇌과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헛것을 봤다는 가능성이 9가지를 제시한대요. 이럴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전부 반박한 거예요. 만약 이렇다면은 뇌의 심피질이 조금이라도 작동이 돼야 되는데 나는 거의 심피질이 완전 중지된 상태였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주로 얘기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안 믿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었습니다. 영의 세계 안 믿었습니다. 내가 직접 다녀왔고 보았고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고 그래서 자기는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사명이래요. 더러는 자기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내가 그랬듯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할 수 없이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제가 천국 갔던 사람 본 책 중에 이분이 과학자이다 보니까 가장 부정할 수 없도록 변증을 다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사람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내가 시시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이냐면 나는 예수 생명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고 예수 생명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걸 누린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직장생활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사람한테 이런저런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들어도 듣는 태도가 달라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이런 천국에 내가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세상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 보는 눈이 다르고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도 변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천국에는 사랑만 가득한 곳이에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하세요. 사랑만이 남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의사가. 그 차디찬 그 뇌 신경 의학자가 확 바뀌어가지고 사랑하세요. 사랑만 남습니다. 인생에 천국 가면 사랑만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핑 돕니다.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이기적이고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 현대인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 지식인들, 교만하기 짝이 없는 권력자들, 그들이 천국을 믿을까요? 얼마나 의심들이 많은지.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가 바로 천국을 천국을 우리가 약속받았습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은요, 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에 그라고 할 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2절에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본다는 것은 뭐 키가 얼마고 수염이 나셨고 남성이시고 그리고 약간 마른 체형이시고 뭐 추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그 거룩함, 그 신성,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의 성품, 그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하고 위엄이 있고 광채가 있고 그 예수님의 참 모습. 요한계시록 1장 14절 표현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이 보았는데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희고 얼마나 희냐, 흰 양털같이 눈같이 희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같이 강렬하다. 예수님의 이 발은 빛나는 주석 같고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과 권능이 가득 찬 음성이고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마가복음 9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감이 안 잡히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모습처럼 우리도 놀랍게 그렇게 변화됩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처럼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그런 모습.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미움이 없어.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실망, 낙심, 불안, 근심, 염려, 긴장, 초조, 두려움, 열등감,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처 안 받아요. 신경이 예민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집착하는 어느 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좀 나와보시라세요. 그게 부활할 내 모습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장차 우리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 평화만, 진실, 겸손, 온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충성심,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모든 것을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심령 상태, 그것이 부활할 우리 모습인데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러니 해피엔딩이죠.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을 미리 이렇게 보시면서 살아보세요. 나는 그러면 이제 빨리 죽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괴롭게. 그 모습을 보고면요. 그런데 이제 이분 알렉산더가 거기가 너무 좋아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너무 열심히 중보기도 한 거예요. 성도들하고도.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죽는 게 슬픔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은 주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다? 복되도다. 한번 더 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자, 어디를 가는지를 아는 자가 이 땅에 사는데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습니까? 뭘 그렇게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인생을? 제가요, 정말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것이 경쟁하며 사는 것이냐? 그게 맞냐?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워낙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 누구보다는 무덤을 좀 더 잘 써야지. 누구보다는 좀 아이 유모차를 좀 비싼 거, 그런 듯한 거 좀 몰고 다녀요. 태어나서 죽을 때가 전부 경쟁이에요, 경쟁. 이렇게 사는 걸까? 그러면서 경쟁에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다른 회사보다 우리가 1등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맞을까? 그것이 성경적일까를 제가 계속 고민하는 건데 지금까지의 얻은 결론은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 연구해 보세요.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오직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얻은 결론이에요. 오직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직장생활 사랑하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몰라요. 직장생활 알지만 안 해봐서 그 환경은 모르겠지만 직장생활 한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 사람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정말 믿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냉혹한 건 분명합니다. 치열한 경쟁인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반드시 후회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경쟁에서 이겼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 이겼어, 잘 이겼어 라고 말씀하실까? 너 왜 그때 그를 사랑하지 못했니? 왜 네 자녀를 힘들게 하는 자녀의 친구를 왜 사랑하지 못했니? 왜 직장의 사장을 사랑하지 못했니? 왜 직장 동료를 사랑하지 못했니? 왜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했니? 틀림없이 그 질문하십니다. 예수님 틀림없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으로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요 인생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사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해피엔딩, 인생의 해피엔딩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가뿐히 사는 겁니다.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가장 순수하게 사랑하는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자녀 강하게 원하시죠? 세상에 나가면 우리 자녀가 언제 가장 강하냐면은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들을, 친구들을 사랑할 줄 알게 될 때 우리 자녀가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새 인생을 사는 것이고,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까 이분 알렉산더처럼 야 천국이 어딨어, 영의 세계가 어딨어, 아이 뭐 그런 게 어딨어, 경쟁하고 이기고 사는 거지, 무슨 사랑 타령 그만 좀 해라. 무슨 사랑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늦게 깨달을수록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이영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알아들을 걸, 사랑의 목숨 걸 걸, 왜 경쟁의 목숨 걸었나 후회합니다. 사랑을 놓치면 다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요한은 분명히 주를 향하여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참된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될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남은 인생 깨끗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죄 안 짓는다. 아닙니다. 죄 짓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도, 예수 생명 충만해도 나는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나는 예수 생명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죄를 져도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예수 생명 충만해도 죄를 지면 죄값을 내가 치르고 이 땅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만큼 영, 마음, 육, 모든 삶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습니다. 죄를 지면 진 만큼의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내가 받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장차 그렇게 부활할 것, 주님의 모습처럼 될 것이 확실히 소망 가운데 믿어지고, 그렇게 그리고 내가 남은 인생 사는 동안은 이제 죄 짓지 않을 거라고 방심하지 말고, 죄 져도 괜찮다고 방심하지 말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리라. 이제는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드디어 생긴 겁니다. 예수 생명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충만케 하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지금 실험 중에 있어요. 제가 이 신앙생활 방법을 목사님 정말 우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거룩하게 사는 건 못합니다. 못하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 받아서 구원받았듯이 역시 그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그리고 말씀과 성령 받아야 내가 죄와 싸우게 이길 수 있습니다. 실험. 그 목사님이 제가 과거에 그랬듯이 이제 죄 안 지려고 목사님도 얼마나 애쓰겠어요. 목사님이가 더 그렇죠. 죄 안 지려고. 목사님 이제 그 방법 버리시고 날마다 가능하면 순간마다 가능한 많이 사무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예수 피, 예수 생명을 부어주세요. 예수 사랑 부어주세요. 예수 기쁨 부어주세요. 말씀의 능력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진실한 믿음으로 아멘, 아멘 부어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그 전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이 다른지. 신앙생활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절대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길 능력은 예수 피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에 있고 사랑에 미친 사람한테는요 겁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 사랑에 미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칩니다. 누가 비난을 하든 누가 나를 방해하든 나라 독립을 위해서는 생명 걸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사랑하니까.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사랑에 충만하면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도 별로예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왜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왜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왜 남을 이기려고 하고 스트레스 받고, 왜 나는 왜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을 살고.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 피값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인생을根本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 야, 정말 그전보다 훨씬 신앙생활이 가뿐하고, 그러면서도 더 거룩하게 되고, 힘 안 들고, 능력을 받으니, 달라고 소원하니, 그 확신 오시면 성도님들에게도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지요. 부활의 약속이 있지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노력해서 깨끗하게 하면 스트레스만 그냥 콱콱 받는 거예요. 이제는 받읍시다. 날마다 순간마다 희한하게 내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 전에 화를 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하고 기도해 주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이제 7, 8월 달 이 쉼과 회복의 시간 동안 다른 어떤 방법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셔서 우리 하반기에 새로운 차원으로 직장생활 하시고 자녀 키우시고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